기쁨의 기준을 다르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지자는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는 그들에게 기뻐 뛰놀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한 후에 타작마당이 나오니까 아마 추수한 후에 초막절 또 이제 장막절 행사를 하는 거죠. 이 장막절 행사, 초막절 행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귀한 소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열심히 일한 소득을 주셨음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이 행사가 변질이 된 거예요. 겉으로 간판으로는 초막절 이렇게 써놓고 그들이 초막절로 모이고 장막절로 모이지만 그들의 행사의 내용은 완전히 변질이 되었습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그 모양대로 이 추수의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자기들끼리 즐기는 축제로 변질시키며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제사 드리고 축제하는 것처럼 음행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축제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내용은 바알의 축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출에 대한 감사가 아닌 바알 숭배자들이 추수 후에 즐기던 그 성전을 지키고 있는 창녀들과 또 창남들과 함께 쾌락을 즐기는 형태로 점점 변질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축제를 즐기며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보다 자신들에게 소출이 주어진 그 풍요의 신인 바알과 함께 즐기는 육체적인 즐거움이 그들에게 더 컸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2절에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더 이상 그들에게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서 더 이상 그들은 거주할 자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3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어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지만 결국에 애굽과 아수르는 그들을 노략질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에 거주할 자격을 잃었기에 그들은 다시 쫓겨나 원래 있었던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고 근처에 있는 강대국인 아수르로 끌려가 다시 노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정치를 못해서 그러나요? 그들이 외교를 못해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타락과 변질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이게 이제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의 이제 핵심 줄거리인데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부터 심판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죠. 처음에는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도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변질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러면 그렇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예 모르지는 않아요. 조금 압니다. 그런 자들이 타락하기 더 쉽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조금 알기에 하나님의 더 큰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전제를 부정하십니다. 이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했다는 거죠. 이 전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초상집에서 나오는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자의 떡. 근데 이제 시체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초상집에 잘 가지 않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조문을 하거나 장례가 다 끝난 후에 찾아가서 위문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풍습이었기 때문에 시체가 있는 초상집에는 가족들 외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상집에서 나온 떡 또한 부정하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 곳만 초상집이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땅을 잃었고
또 백성들과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녀들은 전쟁터에 나가 죽을 것입니다. 초상집이 아닌 집이 없게끔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떡이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떡이 부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 드릴 때부터 뭘 생각하냐면 드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증표로 이제 제사장과 자신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같이 그 떡을 나눠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떡을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리 예배 드리고 나서 제사 드리고 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떡 먹어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죠. 그 떡을 받으시겠냐는 거. 그런 부정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떡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게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래요. 이게 참 뭐라고 예를 들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기가 헌금하고 자기가 다 쓸 생각을 하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자녀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학위원을 세워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장학위원회에다가 한 1,000만 원 헌금하고 내 자식에게 1,000만 원 줄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렇게 헌금하는 방식들 내가 결국엔 다 소진하고 다 쓸 생각을 하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는 것이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우리 교회에다 11조 하고 싶으면 11조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선교사님한테 11조 해야지. 그럼 거기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한테 또 11조 해야지. 그럼 그 사람한테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헌금을 누구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자기가 주고 싶은데 주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드리는 떡, 봉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잘못됐다 말씀하시며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로 만약에 주일 성수를 한다. 헌금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미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봤을 때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네,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속으시죠. 그 모든 것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것이죠. 그럼 신약 때에 와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액의 헌금을 드렸고 자기가 판 땅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 팔고 나서 11조만 해도 어떻습니까? 대단하다 우리 생각하잖아요. 집 팔고 또 다른 집을 사야지 무슨 11조입니까? 근데 이제 집 팔고 11조에도 대단해요. 근데 집 팔고 나서 절반을 드렸다? 절반 이상을 드린 거죠, 사실은.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애초에 속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적게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드려야 하는 거죠. 부정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다시 선지자는 6절에 얘기합니다. 굉장히 냉소적으로 원어에서도 이야기하는데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도대체 명절날에 여호와의 절기에 무엇을 하겠냐? 5절이죠.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부정한 것만 하니까 오염되고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받지도 않는 예배를 드리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겠느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변질된 종교 예식은 하나님의 진노만 키울 테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짓된 예배는 그들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6절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피해보려 한들 결국에는 애굽에게 잡혀갈 것이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놉은 이집트의 수도인 멤피스, 고대의 수도인 멤피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7절에서 9절의 선지자는 다실의 형벌의 날이 가까웠음을, 보응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가 어리석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을 게 분명해요. 그러니
듣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선지자야말로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냉소적인 말을 해요. 듣지도 않을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나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이 거절하고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너희의 죄악이 크고 원한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크면 뭐가 클까요? 죄에 따른 형벌, 심판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선지자는 9절에 어떤 시대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9절의 말씀에 보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브아의 시대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여기 옆에다가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브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게 사사기를 읽어보면 뒤로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문제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참 제가 사사기를 아이들에게 설교할 수 있을까 싶은, 이 앞부분 부분에는 뭐 영웅담도 나오고 뭐 기도온이라든지 뭐 삼손이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가면 갈수록 농도가 짙어지고 잔인해지고 아주 뭐 선정성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기브아 시대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사기 완전 끝 무렵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정말 최악의 사건, 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19장, 20장, 21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게 뭐였냐면 레위 사람이 자기가 첩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첩이 집을 나갔습니다.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갔는데 다시 데리러 가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기브아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갖고 자기가 데리러 간 그 여자를 그 사람들에게 내줍니다. 그래서 밤새 윤간을 당하고 결국엔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아침에 문 열고 나오니까는 이제 그 여자가 엎드려져 있는 거죠. 그 조용히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였던 이 여인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요. 그래서 각 지파로 다 보냅니다. 뭐 아시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막 분노를 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겠냐. 그래서 기브아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들을 찾아가서 군대를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그러니까 11대 1로 싸우는 거예요. 11대 1로. 이 베냐민 지파 하나를 쫓아가서 기브아 사람들 다 내놔라.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내놔라.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 사람들 딱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뭐 다 이렇게 몰려와서 우리한테 하는데 그러려면 한번 붙어보든가. 그래서 베냐민 지파랑 나머지 11지파가 붙어가고 싸워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싸웠는데도 이겨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베냐민 지파가 작지만 굉장히 강력한 특수부대 같이 무력이 센 그런 지파였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전략을 짜서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갖고,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가 그 공격에 당하게 돼갖고 거의 멸절당해서 남자들 몇만 남습니다. 아이랑 여자까지 싹 다 죽고 남자들 몇이 남아요. 그래서 그 남자들 몇이 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정신이 든 거죠. 야, 우리가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통해 한 지파를 완전히 그냥 괴멸을 시켜놨구나. 어떡하냐?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다시 아이를 낳게 해서 지파를 꾸려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축제가 있어요.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때 몰래 가고 다 납치해 갖고 보쌈해 갖고 자기 아내 삼아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파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그 시대로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그냥 사사기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의 최악의 사건을 거론하며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왕이 없는 시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시대가 됐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옛적의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적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이런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다는 거예요. 굉장히 애틋했던 시절이 옛적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후반부에 보면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자기 몸을 드리는 여인같이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며 그들과 같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서 가증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에서 나오는 이 고멜이 자기 아내인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줬던 것처럼 이 남자 저 남자를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안에서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했는데, 은혜와 복으로 대했는데, 항상 그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시려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한 것은 배신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분노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14절에서 17절은 이 모습을 본 예언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이 출산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심판을 내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뭐 그런 얘기 하던데잖아요. 우리가 뭐 출산율이 뭐 1점 몇 이렇게 해서 밑으로 계속 내려서 0점 몇 이렇게 되니까 다른 나라들이 뭐 한국은 이제 소멸이다 그냥 없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사실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 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에게 줄 젖이 말라버리고 그리고 아이 낳는 태들이 계속 임신을 해도 계속 유산이 되게 만들어 달라고 지금 호세아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민족 아예 정말 쓸모가 없어졌고 자식 낳아봤자 하는 것은 음행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죄악밖에 없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더 촉발시키지 말고 아예 대가 끊어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요청을 선지자가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공감한 이 호세아는 차라리 그래 달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가 대를 이어 이 나라에서 판치지 못하게 하나님 대를 끊어 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도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에게 심판과 민족의 후계를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애틋했습니까? 도와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상에 빠졌죠.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는 파탄이 났고 파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인 바알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죠. 하나님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뺏어 오겠다고 얘기하고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교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자리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떤